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조명해 주심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 말씀이 주는 진정한 능력과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싸우니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입술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전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필리핀 클락에 있는 베스토 테올로지 띠알라지 세미나리에서 강의를 하고 왔죠. 이번에 처음으로 제 아내 같이 가서 교수님의 식사와 또 학생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설교 후에 잠깐 우리 그 필리핀 선교 상황을 좀 영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동안 이번에 갔더니만 전에와 다르게 너무 음식이 잘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 한국을 이분들이 다녀갔는데 한국에서 대접받은 게 있어서 자기들도 그렇게 대접을 한다고 얼마나 음식을 좋은 음식들을 내놓는지 한국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아주 다양한 음식, 과일들 얼마나 너무 잘 먹었어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선교지에 선교한다고 와가지고 잘 먹어도 되나?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먹는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먹거리들 속에서 잔치하며 먹는 이야기로 성경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을 살펴보고 있죠. 유월절 그 밤에 대한 이야기. 그 밤은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고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한
전국이 비명에 휩싸인 그런 밤이었어요. 근데 그 밤의 앞뒤를 감싸고 있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이것은 그 밤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 밤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밤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기억하기를 바라는데 무엇을 통해서냐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날 있었던 사건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근데 이 유월절 사건은 가만히 보면요, 먹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을 먹어라, 쓴 나물을 먹어라,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먹는 이야기들. 왜 그렇습니까? 이 유월절 절기는 먹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먹는 그 음식 속에 유월절의 정신을 담으라는 거예요. 유월절 음식의 특징,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해방 기념일 같은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드디어 풀려나는 날인데 그 유월절을 축제로 지키되 그 음식이 너무 소박하고 초라합니다. 그 음식을 보면 맛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보통은 명절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명절만 같아라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여기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그렇지 않았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유월절 뭘 먹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 음식 속에 깃들어 있는 정신이 중요하다. 그 정신이 뭐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식탁도 이런 유월절 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의 식탁은 어떠한가 살펴보라는. 우리의 식탁, 그리스도인들의 식탁은 믿지 않는 자들의 식탁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먹고 즐기고 먹자고 하는 일인데 하면서 그렇게 먹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유월절 정신이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의 식탁에 깃들어 있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정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유월절 식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우리의 식탁 속에 순례자의 정신이 깃들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식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자의 정신이 그 속에 깃들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 9절 보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이렇게 말. 구워서 먹어라. 무슨 말입니까? 삶아서 먹으면 삶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 불에다 빨리 구워서 빨리 먹어라. 빨리 먹으라는 거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트를 넣지 말고 그 누룩을 넣은 빵이 아닌 누룩 없는 그냥 누룩을 넣어서 2, 3일 발효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그냥 밀가루 반죽해 가지고 바로 구워서 먹어라. 쓴 나물이 뭡니까? 여러분 그 고들빼기 여러분 그냥 그 쓴 물을 빼지 않고 그냥 하면 어떻습니까?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쓴 맛을 제거하지 말고 거기에 물에 담가 두어 가지고 오랫동안 그거 빼고 하는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그냥 쓴 그대로 나물을 먹고. 뭘 말하는 겁니까? 애굽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말해줄까. 먹는 방법도 독특하죠. 어떻게 말하면 여기 11절 말씀 보십시오. 1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급하게 먹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식사할 때 허리띠 풀고, 그렇죠?
옷을 외투를 벗고 신발을 벗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음식을 먹으라. 무슨 말이에요? 음식을 먹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5분 대기조처럼 언제든지 호각 소리만 나면 쫓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 군장을 갖추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먹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애굽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만약에 바로가 핍박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천년 만년 그냥 애굽에서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문화를 향유하던 도시였단 말이에요. 떠나고 싶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변하지 않도록 떠날 준비를 다 갖추고 얼른 빨리 먹으래요. 빨리 먹으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하면서 종종 애굽에서의 먹었던 것을 추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의 그 고기 가마를 그리워합니다. 부추와 마늘 먹었던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딱딱한 빵에 도끼를 빼지 않은 그 쓴 나무를 곁들여서 그렇게 함께 먹으면서 우리의 그 애굽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가를 기억하고, 애굽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아니 그 가나안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너희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이 세상이 아니, 진짜 맛있는 음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너희는 이 땅의 나그네와 행인이니 이 땅에 빠지지 말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며 보리밥 하나를 놓고 소금으로 찍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 식탁을 꿈꾸며 나그네로, 행인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식탁을 기억하는 나그네와 행인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식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식탁을 어떻게 꾸미고 계십니까? 마치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정신이 깃든 식탁을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추천하는 식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식이에요. 먹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잠시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주 금식을 하면서 나의 참 만족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참 만족이라, 영원한 그 나라, 진정한 행복한 그 참된 식탁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나의 만족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금식을 하며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절대 영혼이 병들지 않습니다. 병드는 법이 없어요. 또 하나 있어요. 아주 소박하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김밥 하나로 때우면서 그 식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영혼이 깨어 있는 거죠. 잠든 영혼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들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지만 한 50%만 먹는 거죠. 막 먹어가지고 막 몸이 비대해지도록 하지 않고 절제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그 필리핀에 가서 너무 맛있는 게 많이 나오는데
절제하면서. 그래서 와가지고 제일 먼저 체중계에 딱 올라가서 봤더니만 그대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한테 왜 안 먹느냐 그러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으니 묻지 마시오. 대답한다고 해서 알긴 하겠어. 묻지 마시오. 그대로. 얼마나 감사. 여러분, 잠든 영혼을 깨우면서 먹고 싶은 것 참고 인내하면서, 저건 먹어서 내가 만족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식탁, 그 식탁 속에 나그네의 정신을, 행인의 정신을 거기에다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시들 수가 있겠느냐고.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나오는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와 압대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면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입을 것 다 입고 먹을 것 다 먹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누리고 욕심 사납게 더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응답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금식하고 절제하고 적게 먹으면서 나머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흘려보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겠다고 이사야서가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금식과 절식과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그 식사 속에, 그 식탁 속에 나그네의 정신을 담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의 마음 속에 날마다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에 유월절 정신을 담는 것은요, 그 식탁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자가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날, 애굽으로부터 430년 동안 그렇게 압제를 당하다가 구원받는 그날, 자기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과 짐승들까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구원의 범위가 나옵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범위가 나옵니다.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과 동물들까지 함께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탁 함께 하라, 함께 하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이방인이 다 참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43절에 4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 48절 말씀 보십시오. 12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 즉 이 먹지 못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어떻게 하면 유월절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방인 가운데 유월절 식탁에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래서 유월절 식탁에 참여하겠다고 말하거든 그들이 할례를 베풀고 함께 공동체에 참여시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가나안이 있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우리도 이 유월절 식탁에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을 함께 동참시키, 그들 식탁으로 초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홀로 지셨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홀로 식사를 하신, 우리말로 하면 혼밥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는 항상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까지 함께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이 땅에서의 식탁이 다가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아버지의 집의 식탁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항상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심지어 창녀들까지 함께하는 식탁이었어요. 함께하는 식탁. 예수님은 그들을 초대하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을 식탁에서 함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식탁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흘려보낼 줄 아는, 그래서 우리의 식탁은 우리의 가족들만 즐기는 그런 식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식탁이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줘,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식탁을 소개해주는, 진짜 식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전도자의 식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땅콩 농사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죠. 지미 카터예요. 이분이 왜 대통령이 됐느냐? 대통령을 하면서도 주일날이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일학교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어른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예요. 주일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정상들을 만나는데 아무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세계 정상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김일성을 만났어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식탁입니까? 이웃에게 정말 열려있는 식탁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참된 진정한 기쁨의 식탁을 소개하는 전도자의 식탁이 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나만 즐기고 나만 좋고 나만 좋은 거 먹으면 된다 하는 이기적인 그런 식탁은 아니냐. 외로운 사람들에게 정말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식탁이 되고 있느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6월절 이 식탁은 생명의 양식이 생각나게 하는 식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8절 말씀 보세요.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유대인들은 6월절 7일 동안 지켰죠. 7일 6월절 시작되는 첫날을 6월절이라고 했고 그 나머지 날을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날, 또는 쓴 나물의 쓴 맛을
빼지 않고 그냥 빨리 급하게 만들어서 먹는 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이면 멀쩡한 집을 두고요,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천막을 치고 그 속에서, 천막 속에서 음식도, 이건 뭐 천막에 가가지고 막 재미있게 통닭시켜서 먹고 뭐 치킨 시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빵을 만드는데 이스트를 넣지 않아가지고 딱딱한 부드러운 빵을 두고 딱딱한 빵을 먹는 거죠. 그 달콤한 나무를 두고 쓴 그 독을 제거하지 않은 그 나무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얼마나 불평이 심했겠어요. 아빠, 저 집 두고 왜 여기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집에 맛있는 음식 두고 왜 여기에서 이러는 거죠? 불평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화덕 속에 있는 양고기, 어린 양을 보면서, 야 봐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것은 저 어린 양이 우리 대신 희생하고 피 흘려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네가 죽지 않고 오늘 살아있는 거야. 내가 죽지 않고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거야. 저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거야. 우리를 구원하실 저 희생양이 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눈가가 촉촉하게 적셔지는 거야. 아, 저 양이 나를 위해서 희생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구나.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도록, 하나님 기억하도록 하는 6월절 정신이 깃든 식탁이란 말이죠. 여러분, 1세기에는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예수 믿고 따른다는 것, 이것은 그 시대에는 죽음이나 진배가 없었어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척박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전하다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을 통해서 신비한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잖아요. 최후의 만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떡도 있고 포도주도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이 없죠. 왜요? 예수 그분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분이 우리의 희생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희생의 피라는. 그리고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렸어.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영원한 목마름을 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성찬할 때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을 떠올립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서의 만찬, 내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다시 포도주 마시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영원한 그 나라를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이 땅의 고단한 삶에서 이길 능력을 성찬을 통해서 얻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고단한 삶에서 이길 힘을 얻느냐 말이죠. 능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우상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지난해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나라 지성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성이 최고다, 계몽이 최고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다, 신앙이 최고다, 믿음이 최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었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의 사랑하는 딸이 그 마지막 그 암으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 마지막 암으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에게 전하기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진짜 아니냐? 그 무엇도 아니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내가 아버지를 보다 먼저 떠나가지만 아버지가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딸의 사력을 다한 전도. 그러나 또 하나는요, 고난이었어요. 고난. 어느 날 이 딸이 이제 그 암으로 시력을 상실할, 근데 이 수술을 앞두고 하와이 딸이 수술하는 데까지 가서 그 작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는 믿지도 않는, 그러나 그 딸이 그렇게 믿으라고 부탁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제 딸이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수술을 하는데, 만약에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가진 재능을 당신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수술이 잘 마치고 정말 눈이 시력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제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고 3개월이 지나는 동안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렇게 키운, 애지중지 키웠던 25살 된 손주, 이 손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손자를 잃은 사람이 나뿐인가?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이유를 모르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나뿐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까? 그래서 다시 그 해답을 얻기 위해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박국을 읽으면서 무화과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 앞에서 깜짝 놀랍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러나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 신앙인들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신앙인들의 고난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이게 신앙인이구나. 아,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상하게 몸에 힘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 아는 영성에서 지성으로 영적 순례 뭐 이런 책들을 막 써낸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죠. 마치 행복을 줄 줄 알았던 과학도 문학도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성에만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음식으로 표현하는데 대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허니라 그러잖아요. 허니가 뭐예요? 꿀이라는 거잖아요. 꿀, 달콤한 꿀, 그치? 허니. 근데 그렇게 음식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고 거기에서 놀라운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은 고단한 삶을 이기게 한다. 여러분 신혼 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그 고단한 인생을 사랑으로 다 견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결코 허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고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고 신비한 연합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걸으며 묵상할 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새의 능력을 힘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이 어떤 식탁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나그네로서 순례자의 영성이 묻어나는 식탁인지 말이에요. 이방인들 함께 초대하고 그 열린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고단한 인생 마지막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전도자의 식탁이 되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다시 생각나게 만들고 살아있는 그런 식탁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식탁에 6월절 정신을 담아 세상을 이기는 능력,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이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먹는 식탁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6월절 정신